자, 이번 시간에는 여자를 공격한 사탄의 공격의 실제 예를 한번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당연히 이브고요. 자, 사탄이 이브를 공격한 것은 아담의 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렇게 선악과를 먹고 이걸로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의 두 개의 왕권을 다 받았어요. 에덴에서 이렇게 아담이 처음 지음을 받았을 때,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주적인 계획을 세우셨는데, 첫 번째 이브를 공격해서 이브가 아담을 공격하고, 그럼 아담을 공격함으로써 하나님의 이 우주적인 계획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사탄의 최종적인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브한테 접근을 한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약한 지체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브를 건드려서 잠정적으로 보면은 사탄이 그 목표를 이룬 게 맞아요. 잠정적으로.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처음에 세우신 우주적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22장에서는 그게 이제 이루어질 거지만, 어쨌든 인간의 그 약한 지체를 공격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전체 계획이 뒤로 이렇게 미뤄지고, 그 사이에 인류에게 어마어마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한 여자를 통해서 사실은 우주 전체를 장악하려는 것이 본인의 목표였어요. 이브를 쓰러뜨리고 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한 여자를 통해서 이 남자를 타락시키고 통치권을 빼앗는 게 목표예요. 통치권. 그래서 우리 지역교회 같은 경우에도 약한 지체에 대해서 그 사람의 약함을 계속해서 씹고 이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냥 서로 쓰러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게 사실은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은 조금 더 나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사탄이 공격한 여자는 욥의 아내가 있어요. 자, 욥기 2장에 보시면은 2장 9절에 보시면은 욥의 자녀가 10명이었거든요. 10명이 한날에 죽었어요. 집이 무너져가지고 한날에 죽었고요. 재산도 그 많던 재산들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렇게 살라지기도 하고, 강도들이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이렇게 재산을 다 이렇게 가져가 버리기도 하고, 그러면은 욥의 아내 입장에서도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은 몸에 병까지 생겼어요.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자기 몸을 긁는 상태가 됐어요. 지금 그래서 몸에 벌레가 있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병 이름이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계속 가려워서 기와 조각으로 이렇게 몸을 긁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욥의 아내가 욥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당신이 9절에 보시면 아직도 당신의 온전함을 간직하려 하느뇨.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 말을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 말은 여자의 입을 통해서 지금 말을 하는데, 사실은 사탄이 욥에게 직접적으로 이 말을 하고 싶어 해요. 네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냥 죽어버려, 이렇게. 왜냐하면 욥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일이 지금 일어난 거거든요. 욥은 보지 못했지만 욥의 뒤에서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에 대해서 온전한 사람이라고 자랑을 하셔요. 그랬더니 사탄이 1장하고 이렇게 쭉 이렇게 읽어보시면, 사탄이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집과 소유에 장벽을 두르셔서 다 보호해 주시고, 재산도 이렇게 많이 주시고, 늘어나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죠? 이렇게 이제 도전장을 탁 내민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욥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사람이 아니고요. 정말 부자였어요. 그래서 1장 3절에 보시면은 동방의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자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동방이라고 하면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서 이렇게 동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동방, 그쪽 전체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부자였고요. 권세나 이런 것들이 많았던 사람이. 근데 그거를 한날에 그냥 싹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사탄과 하나님 사이에 이런 대화가 오고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보라,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이 내 권세에 있으나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처음에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애들이랑 재산을 싹 다 이렇게 쓸어가 버렸는데 그때도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사탄이 또 나타나가지고 이제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욥을 또 이렇게 칭찬을 하는 거죠. 이렇게 다 이렇게 빼앗았는데 사탄이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나를 신뢰한다 이렇게 또 자랑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사탄이 또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2장 저쪽에 보시면은 2장 4절에 보시면 사람의 피부로 사람의 피부를 바꾸오니 정녕 사람이 자기 생명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리이다. 그러니까 피부로 피부를 바꾼다는 말은 지금까지는 몸을 안 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함을 지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 자기 몸이 아프면은 이제는 주님을 버릴 거다 이거죠. 사람 같은 경우에 뭐 다른 사람이 암에 걸리든 어쨌든 본인 입장에서는 자기 손톱 맺힌 가시가 더 중요한 거죠. 인간은 그런 거잖아요. 그런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건드리면 이제 하나님을 저주할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도전장을 다시 내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몸을 쳤고 욥의 몸에 지금 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질그릇 조각으로 지금 벌레를 이렇게 긁어내고 있는데 여자가 자기 아내가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여자를 통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사탄은 실제로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을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육신적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탄이 하고 싶은 말을 자기가 대신 그 입을 빌려주는 거예요. 빌려주고 사탄이 하고 싶은 말을 자기 입으로 이렇게 내뱉게 되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유대인들이 그 분노가 있잖아요. 사실은 그게 사탄의 분노예요. 사탄이 예수님께 가지고 있는 창조주에게 가지고 있는 사탄이 한번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전 우주가 물로 심판을 받아서 어두움이 전 우주에 이렇게 깔려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심판했던 존재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가 있는 거예요. 분노가. 그 분노를 예수님께 이렇게 쏟아부었는데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쏟아붓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면서. 그래서 사탄이 실제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말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도 내가 육신적이 되면은 사탄이 하고 싶은 말을 내가 내 입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사탄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영적이고 이런 사람이라도 육신적으로 바뀌면은 그 사람의 지체가 사탄에게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그래서 성경의 잠언이나 이런 데를 보시면은 입조심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셔요. 말이 많으면 죄가 많다 그러고 입에 대해서 많은 경고를 주고 계십니다. 이제 사탄이 실제로 주위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 것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자매님은? 욕하고 분노하고 이런 거. 아, 그런 거. 네. 그런 것도 되고요. 저는 사실 저희 엄마 입으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실제로. 저희 어머니가 치매 걸리시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제사를 지내면은 우리 이제 형제 자매들이 어쨌든 가기는 가요. 저는 이제 엄마를 봐서 가는 거예요. 엄마를 봐서 엄마가 이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제 가지는 않아요. 왜냐면 엄마가 이제 치매에 걸리셔서 더 이상 그거를 이제 주관을 못 하시기 때문에 그 이후로 내가 이제 더 이상 안 간다고 이제 형제들한테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전에 갔는데 이제 처녀 때부터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계속해서 이렇게 복음을 읽기 전했었어요. 근데 어쩔 때는 영접을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지금 보니까 다 가짜야. 어쨌든 수십 번 이렇게 어쨌든 하긴 했는데. 그럼 이제 그 형제들이 다 이렇게 같이 모이면은 그 영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그쪽으로 이렇게 딱 붙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이제 예수쟁이라고 이렇게 약간 비웃고 막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하는데, 정확한 말은 기억은 안 나요, 제가.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눈빛이 이렇게 쫙 바뀌면서 나한테 아주 이렇게, 혹독한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정말로. 근데 저는 딱 그 순간에 우리 엄마가 아니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정말로.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련해서 아주 이렇게 안 좋은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사탄이 진짜로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나한테 말을 하는구나라는 게 이렇게 정말 이렇게 딱 느껴질 정도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 그게 끝나고 이제 갈 때가 되니까 저 어머니가 정말 이렇게 왜소하게 보이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왜소하게 보이면서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아까 이렇게 아주 그냥 이상한 눈빛으로 그 말했던 거 그게 비교가 되면서 참 불쌍하게 이렇게 생각이 되는 정말 왜소한 할머니, 조그만한 이런 할머니. 근데 그때 제가 그걸 좀 느꼈어요. 사탄이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저러한 저기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사탄이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을 한다 그러면은 내 입을 통해서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특히 입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말은 웬만하면 하지 않아야 돼요. 그게 사실이어도. 왜냐면 그 사람의 육신의 연약함일 수 있거든요, 그게. 그래서 자꾸 뒤에서 이렇게 누구는 뭐 이렇더라 저렇더라 이런 거는 웬만하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좀 조심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유다 이스카리옷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마귀가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는데 사람의 입 하나를 쓰지 못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기독교계에서 방언을 많이 하거든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는 그 성대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 말은 내 이 발성 기관을 마귀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이거를 유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데 막 따다다다다 막 이렇게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마귀가 나의 발성 기관을 관장을 해서 그 되도 않는 소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하고 접신을 하잖아요. 그럼 짜릿한 뭔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당들에게도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기독교계에 이 종교 마귀가 들어간 사람들도 뭔가 짜릿한 뭐가 있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맹탕이고 아무것도 없으면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근데 그 마귀와의 어떤 접촉점이 있고 그 짜릿짜릿한, 그러니까 전기가 이렇게 딱딱 이렇게 찌릿찌릿 하는 것처럼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은사주의 집회 같은 데 가면 실제로 마귀 들린 사람이 나와요. 왜냐면 그 마귀가 관장하는 집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무슨 그 뭐죠, 그거 간질한 자처럼 이렇게 발작을 막 일으키거든요.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은 그거를 무슨 뭐 성령님이 뭐 이렇게 관장한다고 어쩌고저쩌고 막 그렇게 표현은 그 사람들이 해요. 근데 실제로 그 마귀가 들리는 거예요. 그 과정이거든요. 근데 그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그 마호메트 있잖아요. 그 사람도 간질병 환자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도 툭 하면은 이렇게 쓰러져요. 그래가지고 발작을 막 일으키거든요. 그리고 그런 발작을 한번 겪고 나잖아요. 그럼 자기가 그 가브리엘 천사인가 뭐 그한테 뭘 이렇게 받았다고, 계시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은 자를 읽고 쓸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럼 자기가 말을 하잖아요. 뭐 봤다고 하면 그럼 다른 사람이 이걸 기록을 해요. 그게 코란이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마귀하고 접촉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통해서. 근데 은사주의 집회를 가면은 실제로 간질병 환자처럼 이렇게 막 발작을 하면서 막 쓰러져가 부르르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 들리는 과정이에요, 그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마귀가 이렇게 막 사람들을 막 이렇게 관장하고 이렇게 해요, 막. 그러면 그 입 하나 못 쓰겠어요. 그래서 입을 써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이제 세 번째로는 아합의 아내가 있어요. 이세벨 아시죠? 이스라엘에서 우상 숭배자. 이게 지금 이제 계시록으로 가면은 큰 창녀의 예표예요, 이세벨이.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의 아내인데 이 이세벨은 우상 숭배 집안에서 온 여자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21장 5절에서 7절을 보시면은 이제 아합이 그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이스라엘인인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포도원을 욕심을 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자기한테 이거를 팔라 그랬는데 자기 조상의 유업이기 때문에 못 판다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합이 끙끙 앓아요. 그거를 욕심이 나서 너무너무 갖고 싶은데 그 사람이 안 판다고 하니까. 그랬더니 이제 아내인 이세벨이 와가지고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5절부터 보시면은. 그러나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어찌하여 왕의 영이 그처럼 슬퍼하여 음식을 들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그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이제 쭉 설명을 해요. 그랬더니 7절에
왕이 지금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음식을 드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그러니까 별일 아니니까 즐겁게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계책을 하나 내요. 이 여자가. 8절부터 보시면은 뭐냐면은 즉 나봇이 사는 성읍에 거하는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하나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증인들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이제 10절에 보시면 벨리알의 아들 두 사람. 벨리알이 사탄이거든요. 주님께 비엘세붑 마귀들의 영을 통해서 그 기적을 행한다고 비난했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이게 그 벨리알이에요. 비엘세붑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벨리알의 아들이라는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사탄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마귀 자식이라는 말. 이런 그 악한 인간들을 거짓 증인을 이제 매수를 해가지고 이 나봇을 거짓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왕을 모독하였다다. 그래서 신성 모독죄를 이렇게 씌워서 거짓 증인을 써서 이 사람을 죽여버리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그 계략을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자기 남편 아합 왕에게 그렇게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남의 그거를 인간을 죽이고 그 사람의 재산을 탈취하는 그 계략을 이 여자가 지금 짜서 자기 남편한테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이 여자를 통해서 아합이 더 이제 사악하게 이제 구는 거죠. 이 여자가 이제 그 큰 바벨론, 땅의 창녀들의 어미의 예표인 여자예요. 바알 숭배자거든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사실은 이 여자 때문에 이 여자를 통해서 아합을 장악해서 아합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바알 숭배로 바알에게 바치는 역할을 아주 지대한 공헌을 한 여자가 이 여자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그 큰 바벨론, 창녀들의 창녀, 그 어미의 예표가 되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아주 사악한 여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펠릭스의 아내가 있어요. 그 사도행전 24장 24절을 보시면은 이건 이제 자세하게 나오진 않고 한 절로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자, 그 후 며칠이 지난 뒤에 펠릭스가 자기 아내 두루실라와 함께 왔는데 이 여자 이름이 두루실라예요. 이 펠릭스가 지금 총독이죠. 그 여인은 유대인이더라. 근데 이 여자가 유대인이에요. 그가 바울을 불러오게 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관하여 그에게서 듣더라. 성경에는 이게 단순하게 딱 한 구절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요세푸스의 고대사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요세푸스가 유대인 역사가예요. 네, 이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의 고대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한 역사가인데 이 사람의 기록에 따르면은 이 두루실라라는 여자가 그 마술사 시몬 사도행전 8장에 나오거든요. 그 사람의 최면에 걸린 여자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여자를 통해서 펠릭스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를 통해서 마귀가 그 남편에게까지 침투를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역사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성경 기록은 아닌데 이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아내들을 통해서 성경에 보면은 그 남편에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목표가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편을 쓰러뜨리는 데는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망가뜨리기 위한 그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자들이 더 깨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남편을 무너뜨리는 역할로 역할을 지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까도 이렇게 보셨지만은 잠언 14장 거기 1절에서 현명한 여인마다 자기 집을 세운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리석은 여인은 자기가 자기 집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여자들이 사실은 뭐 포도원을 갖고 남편을 복음을 못 받아들이게 하고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이렇게 사실 자기 집을 지금 자기가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이 여자들이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과 교회에서 마귀의 희생양이 되지 아니하도록 말씀에 근거해서 자매들이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 교회에서는 이제 영적 지도자가 목자고 가정에서는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남편이죠. 그래서 교회와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요즘은 이제 근데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수치로 여기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런 걸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어떻든지 간에 자매들은 자신이 있어야 될 위치를 잘 찾아야 돼요. 교회에서도 그러고 가정 내에서도 그러고 그래서 권위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권위는 질서를 말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사탄은 혼란의 창시자고요.
그래서 되어가는 상황이 질서 있게 되어가는가 아니면 혼란으로 되어가는가를 통해서 지금 역사를 누가 하는가를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주관하시는지 아니면 지금 사탄이 관여하고 있는지를 이 질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분별하는 그 기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질서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자들에게, 자매들에게 주님께서 어떠한 복종을 요구하시는지 베드로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5, 6절에 보시면은 여기에는 지금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3장 5절부터 보시면, 자, 예전에 하나님을 신뢰했던 거룩한 여인들도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함으로써 자신들을 단장하였느니라. 자, 여자가 단장을 하는데 복종으로 본인을 단장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보시면은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이게 주가 지금 작은 주로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는 거는 큰 글자로 된 거고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주라고 할 때 이건 작은 글자로 지금 합니다. 하지만 똑같은 주예요. 복종했던 것과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어떤 놀라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그녀의 딸들이 되느니라. 자, 6절에 지금 이거를 보시면은요. 혹시 이게 사라하고 아브라함 이야기 알고 계십니까? 어떤 일에서 지금 복종을 하라고 하셨는지. 여기 보시면 조금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창세기 12장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러니까 누이인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배다른 형제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게 이제 결혼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형제예요. 그래서 누이라고 불러요. 자기 누이니까 실제로. 근데 아내잖아요. 누이지만. 근데 아내라는 말은 안 하고 누이라고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아닌 줄 알고 이집트 왕이 이제 취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내를 팔아먹은 거예요. 자기가 이제 여자가 사라가 되게 미인이었나 봐요. 사람들이 딱 보면 탐낼 정도로 그런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10절부터 20절까지 보시면은 좀 긴데, 자, 이집트로 지금 아브라함이 들어갔어요. 10절에 보시면은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로 내려가서 이제 딱 봤더니 11절의 후반부에 보시면은 아름다운 여자였어요, 이 여자. 그래서 이 여자가 12절에 보시면 이집트인들이 당신을 보고 말하기를 이 여자가 그의 아내라 하고 그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살려둘 것이라. 아름다운 여자니까.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13절에 보시면은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말하라. 아내라고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둘이 좀 살아남자 지금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제 들어갔어요. 이렇게 해서 들어갔더니 봤더니 이 여자가 정말로 사라가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제 15절에 보시면 파라오의 고관들도 그녀를 보고 파라오 앞에서 그녀를 칭찬하며 그녀를 파라오의 집으로 데려온 거예요. 이게 아내가 아니고 누이라고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를 지금 취하려고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사실은 팔아먹은 거잖아요. 이런 상황이었는데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해가 지금 안 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 남자가 지금 남편이라는 인간이 나를 지금 무서워가지고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서 지금 나를 다른 남자한테 지금 이렇게 떠넘기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이 자기 목숨 보존을 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복종을 했다고 나와요. 그러면 우리도 지금 이런 지경에까지 뭐 해야 되는가?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 자매님 같으면 어쩌시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쵸. 가만 안, 이거 다 뒤엎어버려야지, 그냥. 패대기를 치든지. 그렇잖아요. 이 남자가 미쳤나, 이러잖아요.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아브라함은 진짜 파렴치한이에요. 자기 아내를 지금 다른 남자한테 지금 비겁한 사람이고 겁쟁이고 지금 이러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영적 믿음의 조상으로 히브리서 13장에 이 남자가 나와요. 물론 이제 이런 행동을 칭찬하는 건 아니죠. 자, 그렇다면 사라는 왜 아브라함의 이런 얼토당토하는 행동에 대해서 순종을 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자매들한테 이 사례를 지금 이 예를 적용을 하시면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그리고 사라가 이렇게 한 것처럼 그렇게 남편에게 복종해라. 심지어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실까요? 자매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건 질서에서 그건 맞아요. 질서인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남편한테 복종을 하는 거는요, 이 남자가 옳은 말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아시나 잘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남자가 좀 말을 틀리게 하고 이렇게 해도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복종. 그러니까 사라 같은 경우에는요, 사라가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의 씨를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라가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왜냐하면 자기를 통해서 지금 다른 여자가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시는데 사라인 본인을 통해서 씨가 나올 것을 사라가 알아요. 자, 그렇다면은 그 말씀을 사라가 믿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황을 딱 보니까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상황과는 상황이 판이하게 다르게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사라가 신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은 엉뚱한 지금 행동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상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 거예요. 이 남자를 신뢰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동을 해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주님이 관장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는요, 기록된 말씀을 믿는 믿음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남자가 말하면 모든 걸 그냥 하라는 대로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근데 이런 걸 또 오해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를 뭐 이렇게 성경적으로 가르쳐 주면은 주님과 교제가 잘 안 되시는 분은 바리새인들처럼 거기에만 이렇게 딱 매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 너머를 못 봐요. 이게 좀 한계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하나님에 대한 사라의 믿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자신의 씨를 보존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믿은 거. 그러면 파라오한테 자기가 시집을 가버리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가 않잖아요. 씨가 혼잡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눈으로 보는 상황은 지금 다르게 흘러가고 있지만은 사라는 안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서 그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거.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든 개의치 않은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 여인이 믿음의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자신 안에 그 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공이 있는 여자인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남편이 하라는 거는 1부터 100까지 다 순종. 이거는 아니에요, 자매님. 그래서 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는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이 남편이 잘났거나 이 남자가 무슨 말을 하거나 내가 다 그 말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잘 모르시는 분은 이거를 또 오해를 하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남편 말을 들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일 위에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내가 남편에게 순종을 하는 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환으로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근데 이제 여자들 같은 경우에 남편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인 경우에는 박해를 많이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리고 이제 그 성격이 남편이 좀 안 좋으면 안 좋게 그거를 표현을 해요, 여자들에게. 그리고 뭐 제사나 이런 거에도 막 다 이렇게 하라 그러고 막 그런 거를 막 해요. 근데 그런 거를 복종한답시고 다 따라다니면 절대 안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하는 행동을 이렇게 하게 하면 그거는 이렇게 우리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요즘은 여자 남자가 뭐 이렇게 무조건 끌려다니거나 그게 아니고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말이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서로가. 그럼 자기 입장을 정확하게 표명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를 육신적으로 표명하시면 안 돼. 막 화를 내거나 막 분통을 터뜨리거나 이러면 안 되고요. 주님께 기도하시면서 온유의 영을 딱 가지시고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결코 돌아서지 않겠다는 결단을 자기가 이렇게 딱 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여인의, 그 자매의 그 심중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죽은 줄로 여기고 내 육신을 막 표출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면은 그러면 주님이 개입을 해주시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그냥 남편에게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라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사라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지금은 우리는 기록된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최종 권위로 받았고 했으면은 사실은 이 말씀이 남편보다 위에 있다는 걸 내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걸 가지고 내가 또 남편을 막 가르치겠다고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사실은 잘 하셔야 돼요. 지혜롭게. 근데 이거를 잘 못 하셔. 사람들이. 한쪽으로 막 이렇게 치우쳐요. 그러니까 중간을 이렇게 가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실제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어야 이게 가능해요. 안 그러면 이걸 볼 수 있는 눈도 없을 뿐더러 자꾸 한쪽으로 치우쳐요. 이렇게 균형 있게 이렇게 하시면서 상황이 어떻게 펼쳐지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절대로 돌이키지 않겠다라는 확고한 그 신념이 자기 안에 이렇게 딱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그리고 상황이 딱 이렇게 펼쳐지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야 돼요.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100% 신뢰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내가 자꾸 육신적으로 대하면 안 돼요.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개입을 해주셔요.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의탁한 만큼 그 상황을 인도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계속해서 주님과의 개인적인 교제가 기반이 된다는 이야기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안 된 사람은 뭔가를 배우면 그거 하나만 알아요. 더 이상 이게 유두리 있게 이거를 못해요. 이게 그래서 이제 한계예요. 똑같이 배워도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님께 묻고 주님의 뜻을 실행할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이게 적용이 가능한데 그게 안 돼버린 사람은 그 하나에만 딱 고착돼가지고 실제 상황에서 이걸 적용을 잘 못하셔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라 같은 경우에 남편이 자기를 팔아먹으려고 했을 때 이 놀라운 상황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어떠한 놀라운 일에도 놀라지 않는다라고 이 베드로전서 3장에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까지.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지 내에서 복종을 말해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잖아요. 질서에 맞게 지금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상식이라는 그 선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사라에게 부당한 것을 요구를 했어요. 하지만 사라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걸 가지고 있었던 여자예요. 그리고 기록은 되지 않았지만 영적 분별력이 필요했고요. 기도로 이거를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사라가. 그리고 남편의 죄 문제에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했을 거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딱 이렇게 버틸 수 있고 아브라함에게 대들지 않고 그냥 그래 너는 그렇게 하고 본인은 하나님께 이렇게 의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승리를 한 거고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하나님이 개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파라오에게 여기서 다시 이렇게 구출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또는 주위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잘못 나갔을 때 자매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이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영적으로 이거를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는 게 진정한 그 헬프메이트예요. 진짜 그 짝이고요. 그래서 남편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설 때 아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가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런 불의한 요구에 사라가 복종할 수 있었던 것은 사라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의 씨를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확고하게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다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